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에게 또 한번 축복을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생활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옥, 한문으로 이렇게 쓸 때 보면 땅지자에다가 옥자를 쓰게 되거든요. 물론 죽어서 영원히 벌받는 곳,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늘 땅에 있는 거를 추구하게 되고, 죽어서도 흙에 덮여져 가지고 흙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뭐 죽어서도 꼼짝 못하지만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흙으로 덮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뭐. 그러니까 땅에 매여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고 난 다음에, 아니 죽어서까지도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지옥, 땅에 있는 감옥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롯이 그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손을 억지로 끌어내서 그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유황불이 떨어질 상황,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구에서 없어질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를 떠나서 가르쳐 주시는 산까지 뛰어가려면 저 죽고맙니다. 그러니 저 조그만 저 성은 보잘것없으니 저 성을 저한테 주세요. 롯이 가리킨 성도 그 소돔에 속해져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가 저 멀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 성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좋다. 그 성을 너에게 주마. 그러니 그 성까지 가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가 보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세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성을 빠져나간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유황불이 비오듯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죽는 소리,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성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 그곳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족들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해 생명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판당하는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산까지 갈 수 없다고 조그만 성, 그래서 그 작다고 하는 의미로 소알이라고 이름을 붙인 성이거든요. 그 성을 달라고. 그 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숨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을 맞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뒤를 돌아다 봐요. 그리고 이 조그만 거 하나는 달라고. 이 작은 거 하나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해 주셨을 때에는 그 영혼이 풍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 속에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평생을 그러고 살지만 늘 부족한 이유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탐욕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되고 마셔도 계속 마셔야 되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임금이 됐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 건가요? 권력을 가졌어요.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에요. 그건 한도 부러워하거나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의 일생은 얼마나 궁핍하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막 칭송하고 그래서 아마 그 역사에 오래 남는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잖아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야 다윗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왕이 됐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평생 슬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돼. 그 간음의 결과로 인해서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왕자들이 아내가 여러 명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서 그 왕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 죽이고 죽는 일들이 생겼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답답한 그런 상황도 생겼어요.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평생을 다윗이 자기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땅에 매여 있을 때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을 때에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가 자기의 마음과 영혼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고난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그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 생활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생으로 그리고 날마다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잖아요. 목마른 인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주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정욕과 교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을 발견할 때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 성도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모든 것도 아시는 분. 나는 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나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요. 잘못된 것은 고치시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저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얘기를 하고 오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래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누린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있게 하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본래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내 목자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다윗도요,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했어도 그가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말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압니다. 목자는요, 그냥 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보다 먼저 앞서가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위험이 있고 지형을 다 찾아보고 또 양들이 편하게 쉴 곳도 다 찾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양들을 자기가 준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면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것이 강이면 강이든지
그것이 산이면 산이든지 그것이 숲이면 숲이든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하는 일이야. 만약에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은 내 양이에요? 남의 양이에요? 아무리 내 이름을 갖다가 걸어놨어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내 양이 아니야.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팔아버려야지, 뭐 잡아먹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겼다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사랑에 흠뻑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에 흠뻑 빠지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난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또 나만 해본 것밖에 안 되잖아. 사랑에 흠뻑 빠지면 난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좋은 집도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김재식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내게 설레는 봄이고 시원한 여름이고 충만한 가을이고 포근한 겨울이에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사랑하니까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사막을 가든 광야를 가든 바다를 가든 산을 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 오직 누구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지금 환난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내가 지금 즐거운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써요. 이게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 지옥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산다고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매여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과 넉넉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욕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만족함을 누려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로 살았잖아요. 사울로 살 때에는 유대 사회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고 부귀영화를 가질 수도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굉장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쭉 열거를 하는데, 무슨 고난을 받았는고 하면 넘치도록 수고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했고 배가 깨졌단 말이에요. 또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강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동족의 위험이나 이방인들의 위험이나 도시의 위험이나 광야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또 거짓 신자들의 위험까지도 그가 매일 겪어야만 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줄이고 목마르면서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면서 헐벗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하지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당할 때 다 사라질 것과 같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영혼과 마음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육신이 쓸 것이 풍족해서 풍족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전부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넉넉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이미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하고 풍성하면 이 세상에 매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좀 모자르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소생되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들이 들어갈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인생살이가 고달프지 않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 책자에서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은퇴를 할 때에 많은 성도들하고 이제 그 예비 사역자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역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리고 물어요. 그게 그 성도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겠죠. 그때 요한 웨슬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런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것이 화려한 무도회장이든 컴컴한 감옥이든 영광스러운 시상식자리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한 그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 감리교의 유명한 일화가 되고요. 감리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명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게 명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걱정도 없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셔야 해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냐? 그건 젊었을 때도 아니고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지금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옥에서 땅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가 땅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 땅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소생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한테 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는 이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험하겠어요? 편하겠어요? 험하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나에게 많은 도전이 있겠지요? 악한 것들의 도전도 있고 사탄의 도전도 있고 죄의 도전도 있고 마치 사자와 늑대와 같은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한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풍족하게 먹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손목만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안식처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험악한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을 흔드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은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웨슬리에게도, 웨슬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아버지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은 소중하지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네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던 그 하나님이 롯에게 이 성에서 빠져나가 네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심판받을 시대, 이 심판받을 죄악에서 빠져나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 것에 미련을 갖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나가지를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